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게 무슨 뜻이죠? 다른 게 아니라 혈육의 정이 그만큼 깊다라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요, 혈육의 정이 깊다라는 말은 또 무엇을 나타내고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사람의 몸속에는 그 유전자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저희 갑자기 시조카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굉장히 지금 미국에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안 컸는데 오늘 영상을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많이 컸나 싶은데, 제가 볼 때마다 웃음이 나오는 게 그 할머니를 똑같이 닮아가지고, 저희 처형이거든요. 할머니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진짜 잘생겼는데 볼 때마다 제가 유전자의 힘이란 참 무섭다, 놀랍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든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이게 유전자의 힘인가 보다, 아마 이렇게 느끼셨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언제 그런 걸 느끼시나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내 아들이, 내 딸이, 혹은 내 손주가 어떻게 해요? 누구를 닮았어요? 지 아빠를 꼭 빼다 닮아갔어요. 지 엄마를 쏙 빼다 닮았어요. 근데 아빠 엄마만 닮던가요? 아니에요. 세상에 아이들이 태어나면요, 두루두루 부모님들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가, 아니 할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겼고, 아니 할머니 얼굴도 있네요. 그런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애가 커가면서 봤더니 이번에 또 외가댁 얼굴이 나오네요. 외할아버지 얼굴이 나오고 외할머니 얼굴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애기들이 갓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생겼는지 저렇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어르신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이고 누는 꼭 나를 닮았네. 그때는 좀 아리까리하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게 유전자의 힘이구나 라는 걸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슷한 속담으로는요, 부전자전, 모전여전 이라는 속담 사자성어도 있고요, 영어로는요 like father, like son 이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월드 클래스라고 불리는 선수가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아마 들어본 적도 있고 그가 누구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손흥민이라고 하는 여러분 축구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하면은 지금 항상 주장으로 뛰는 선수인데요. 손흥민 선수는 우리나라 리그에서 뛰지 않고요, 축구의 종주국인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토트넘이라고 하는 팀에서 주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력이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그리고 실력만 뛰어난 게 아니라 인품도요, 굉장히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에게는요,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 이름이 손웅정이라고 하는 감독이에요. 이 손웅정 감독 역시 젊었을 시절에는 축구 선수였습니다. 프로 선수였어요. LG 팀에서 활동을 하다가 안타깝게도 부상 때문에 좀 젊은 나이에 일찍 은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축구를 포기하지 않고요, 감독으로 전향을 했는데, 아니 아들이 이 축구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 손웅정 감독이 남에게 맡기지 않고 자기 아들을 자기가 코치가 돼가지고 지도를 했는데, 세상에나 얼마나 엄격하고 지독하게 훈련을 시켰는지요. 그 훈련하는 모습을 봤던 어떤 사람이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어요. 여기 아들을 학대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라고 신고할 정도로 엄청나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요, 미디어 매체 막 사람들 그리고 국민들은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참 대단해요, 월드 클래스입니다,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그 아버지만큼은 인터뷰를 하면서 화를 냅니다. 절대로 월드 클래스 아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참 이게 겸손이 아주 그냥 대단하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학대한다라고 신고 전화를 받을 만큼 진짜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지만 아버지는요, 아들하고 똑같이 땀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뛰면요, 아버지도 같이 뛰었고요. 아들이 볼을 차면은 아버지도 같이 공을 찼어요. 그래서 여러분, 손웅정 감독은 손흥민 선수에게 있어서 아버지이자 스승이었어요. 그래서 축구 기술만이 아니라 인성 교육까지도 매우 잘 받았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서 야, 손흥민 선수 참 인성이 대단하다, 이렇게 다 드러났어요. 그야말로 부전자전입니다. 그래서 그 부전자전인데 결과를 보니까 어때요? 아버지가 이뤘던 것들을 능히 이뤄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이뤄내지 못했던 것까지도 그 아들이 훨씬 더 다 넘치게 이뤄낸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축구계만 그런 게 아니라 야구계로 가면은요, 여러분, 그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운동을 뭐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는데 야구계에 여러분 이런 별명을 가진 선수가 있었어요. 바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혹시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이종범이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종범 선수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아들의 이름은요, 이정후예요. 근데 이 아들이요, 야구 선수예요. 그리고 이 이정후 선수는요, 한국 야구에서 활동을 하다 지금은 메이저리그로, 미국 메이저리그로 넘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엄청난 기록을 세웠어요. 근데 문제는 이종범 선수가 자기 아들을 두고 내 아들만큼은 내가 절대로 운동 안 시킬 거야. 특히 야구는 절대로 안 시킬 거야 라고 다짐을 했었대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아유, 내 아들은 이렇게 고생 안 시킬 거야, 이 마음이죠. 여러분, 이거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 아닌가요? 그 마음으로 다른 게 아니라 내 아들은 운동 안 시키고 딴 거 시켜야지 라고 했는데, 아니 그 아들이 야구를 사랑하고 야구에 관심을 가지더니요, 콩 심은데 뭐가 났어요? 콩이 나고, 팥 심었더니 뭐가 나왔어요? 팥이 나온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자연의 이치인 것이죠. 자, 아버지가 반대했던 그 길을 아들이 선택했어요. 근데 단순히 선택만 한 게 아니라 그 아들이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노력한 결과 아버지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결과를 얻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힘이에요? 유전자의 힘이에요. 피는 물보다 어떻다고요? 진하다. 그래서 부모님 안에 담겨져 있었던 재능, 성품, 그것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졌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물려진 건 우리가 천성이라고 하죠.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부단한 노력과 개발 끝에 어떻게 해요?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결과가 바로 손흥민 선수고 이정후 선수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요, 성도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때로는요 빛의 열매는커녕 빛의 자녀라고 불리는 것조차 감당키가 어렵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방금 우리가 뭘 살펴봤어요? 피는 뭐보다 진하다? 물보다 진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의 소속을 옮겨주셨어요. 죄의 저주를 끊어내시고요, 죄의 문제를 여러분 완전히 해결하셔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어요.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양자와 양녀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을 미리 예비해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은 이제는 누가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해도, 혹은 나 스스로 아유 저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라고 생각한다 해도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이에요. 따라서 빛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또 그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세상의 도전과 비난의 파도에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봤냐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도발적인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의 제목이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는 사라져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그런 걸 보면 아휴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그날따라 아주 매우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들어가서 봤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깊은 편향되고 또 이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왜곡시킨 그런 말로 아주 가득한 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뭐 그런 글 쓰는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요. 그건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야, 이건 정말 문제다 싶었다고 느꼈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공격적인 의견에 동조하고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는 게 잘못되었어요? 아니, 동의하는 자체는 여러분 잘못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내용, 근거 없는 내용, 왜곡된 내용들에 대해서 근거도 없이 정서적으로 맞아라고 그렇게 동의하는 그런 분위기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그것이 우려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댓글들이 그 밑에 달렸는데 그 모든 글들이 전부 그런 류의 글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그런 글들을 보다가 제 눈이 번쩍 뜨이는 한 가지 글을 보게 되었어요. 그 부정적이고 공격적으로 공격 일색이던 그 글들 속에요,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댓글 밑에 또 다른 댓글이 달렸는데 맞아라고 이런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그 주장에 동조하던 사람들이 그것과 정반대되는 그런 글 밑에 맞다라고 동의하는 글을 엄청나게 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글이 무엇인가? 제가 본 글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가수 션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 글이 달려 있었어요. 여러분, 가수 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과거에 진우 션이라고 하는 2인조 댄스 가수 팀에서 랩 그리고 안무를 맡았던 인물인데요. 이분이 예수를 믿는데 아주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역시 믿음이 아주 좋은 정혜영이라고 하는 배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다 정평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부의 선행, 특히 남편인 이 션의 이 선한 영향력이 매우 사회적으로요 널리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그리고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 션에게는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기부천사입니다. 한두 번 어쩌다가 하는 그런 선행이 아니고요, 꾸준히 이어가요. 자, 그것도 어떻게 이어가냐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알려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은밀하게 그렇게 하다가 그것이 쌓이다가 어느 순간 땅 하고 터져서 알게 되니까 그 선한 영향력의 여파가 굉장히 커요. 올해 2025년 3월에 여러분 용인에 가면 용인에 개원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의 이름은 승일 희망 요양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는데 이 병원을 지은 단체의 대표가 바로 가수 션이에요. 아니, 병원 지은 게 무슨 선행이겠나 싶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원래 이 병원 짓는데 예산이 얼마였냐면요, 10억이었어요. 10억으로 병원을 짓자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최종적으로 이 병원의 프로젝트가 얼마짜리 프로젝트가 되었냐면 239억 원짜리 건물이 되었어요. 이 병원을 지은 것은요 2009년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루게릭 병, 여러분 근육이 점점 말라가고 근육이 사라지는 병이에요. 그래서 계속 다 말라가다가 마지막에는 죽음에 이릅니다. 그 루게릭 병을 앓고 있었던 당시에 박승일이라고 하는 농구 코치가 있었어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고 박승일 농구 코치와 알게 되고 친구가 됐는데 이 가수 션 씨가 이 박승일 코치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너와 같은 루게릭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전문 병원을 짓겠다라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년 동안 여러분 이 가수 션 씨는요 기부를 하는데 어떻게 기부냐면 이 마라톤을 합니다. 항상 달려요. 기부를 위한 마라톤을 해요. 그래서 15년 동안 온갖 마라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선행들을 이어오면서 이 병원을 짓기 위한 프로젝트를 15년을 꾸준히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그리고 그 15년의 세월 동안에 이 사역을 알고 35만 명의 기부자들이 함께 동참한 거예요. 그래서 10억짜리 원래 그 병원을 짓기로 계획했던 프로젝트가 239억 원짜리 대형 프로젝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15년 동안 이 재단의 대표자로 이 가수 션 씨와 이 박승일 코치가 함께 공동 대표로 있었는데요. 이 가수 션 씨는 15년 동안 월급을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꾸로 부인 정혜영 씨와 함께 더불어서 7억 원을 기부를 해서 병원 건립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완공되기 얼마 전 완공됐어요. 여러분 올 1월 달에 이달에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완공되기 얼마 전에 박승일 코치가 소천을 했어요. 그러나 루게릭 병을 앓고 있던 그와 루게릭 모든 환자들을 위해서 그 박승일 코치의 이름을 따와서요. 승일 희망 요양병원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회를 비난하고요. 목사를 욕하고요. 성도들을 싸잡아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조차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가수 션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동의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를 믿는 그 션을 통해서 빛의 열매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곧 빛의 자녀이므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배우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둠에 속한 일들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저희들이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만 읽었지만 5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그 어둠에 속한 일이 무엇인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등을 말해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바로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요,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요, 무조건 당연히 자동적으로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농작물들을 생각해 보세요. 열매는요, 열매가 어디 맺혀요? 이 굵은 줄기에 맺히던가요? 아니면 가지에 맺히나요? 당연히 가지에 맺히죠. 그런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직 굵은 줄기에 잘 매달려 있고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붙어 있으면은 뿌리로부터 잎사귀로부터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분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또 맺을 수 있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과거에는요, 어둠의 자녀로서 어둠에 속한 삶을 살아왔다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십자가의 구원의 그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 안에 거하고 행하시고 또 어둠에 속한 일들을 버림으로써 빛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지가 줄기에 잘 부착되어서 양분을 공급받듯이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고 행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어둠에 속한 것들을 버리게 되면은요, 그 결과가 뭐냐면 빛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뭐 이렇게 작물을 키우시면서
작물을 키우시면서 열매를 이렇게 바라는데 그 작물을 들여다보면서 아이고 이 가지가 애를 쓰네. 에? 열매를 맺으려고 아주 온 힘을 다하고 몸부림을 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두 가지 일들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행하고 어둠의 일들을 버릴 때에 그 결과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급받게 되고요. 그 은혜를 공급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빛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행위에 초점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께 담대하게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요 빛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세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끊어내고 버릴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고 행하실 때에 이 믿음으로 구하고 행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할 빛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바로 9절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천성이 참 착해. 여러분 선천적으로 받고 태어난 성품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의지적인 선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택한 자를 하나님 자신과의 바른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상태를 의미해요. 그것이 바로 착함이에요. 자, 두 번째로 의로움이란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것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을 따라 그 기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것이 바로 의로움이에요. 또한 진실함이란 진리를 의미해요. 근데 이 진리는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채워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신령한 복이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이 빛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빛의 열매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하실 때에 우리 안에 실제로 맺어지는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자, 이상으로 빛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빛의 열매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사람들 보기에 성도의 본질에 믿음의 백성의 그 본질에 걸맞는 외적인 행동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올바른 행동들은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올바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자, 앞서서 바울이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두 번째 방법으로 언급했던 게 뭐냐면요. 어둠에 속한 일들을 다 버리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어둠에 속한 일들이 뭔가 하고 말씀을 읽어보니까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썼던 이 서신서를 썼던 그 헬라 시대 당시로 봤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보면은 바울이 이러이러한 것들은 어둠에 속한 일들입니다.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라고 언급한 모든 것들이 당시 세계관으로 봤을 때 그게 뭐 아니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다 하는데 이 어둠에 속한 일이라고 하는 거 김 집사도 하고 김 집사도 먹고 이 집사도 피고 박 집사도 다 하고 다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말할 만한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달라지고요. 2025년이 되었어도요. 여전히 이러한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것들에 의해서 성도와 교회를 향한 공격과 회유 그리고 유혹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아. 아유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저기 봐. 다 해. 다 먹어. 어? 다 해. 다 누려. 뭘 그리 너만 그렇게 유별을 떨어.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빛의 자녀이므로 어둠에 속한 일을 버리는 그 정도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어둠의 일을 버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과 영적인 위치가 어둠에서 빛으로 완전히 바뀌고 변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지 말고 명확하게 믿음의 자세를 취하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지가요, 줄기에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심심하면 떨어져 있고, 떨어져 있으면 이제 가지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말라가겠죠. 바로 안 죽더라고요. 예. 그래서 토마토 키울 때 곁순을 이렇게 치느라고 이제 꽤 큰 가지들을 잘라가지고 옆에다 놔뒀는데 바로 안 죽더라고요. 그리고 숨이 죽어서 푹 쉬더라는데 갖다 땅에 꽂으면 또 산대요. 예. 여러분 가지가 굵은 줄기에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심심하면 붙어있고, 심심하면 떨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말라가잖아요. 그럼 가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 위험한데, 이거 빨리 가서 달라붙어야겠다. 만약에 여러분 그런 식이라면은 그 가지가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있을까요? 아이고, 열매를 맺기는커녕 까딱 잘못하다 곧바로 말라 죽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9절에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야 하는데 이 모든이라는 의미는 간헐적으로 닮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닮으라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여전히 끝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쩌다가 한번 간혹 나타나는 것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그것을 성품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어쩌다가 간혹 이렇게 잘못 맺혀지는 것을 열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적인 의미의 오늘 이 빛의 열매 세 가지, 선함과 의로움과 그 진실함이 일정해야 되고요. 그것이 우리의 성품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나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 때에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으며 어둠을 책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이 5장 뒷부분에 가면은요,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대로 빛의 열매를 맺어야만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올바르게 책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지도 않으면서, 그런 열매 없으면서 세상을 책망하는 것은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나 잘해라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빛의 열매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책망의 성격이 분노, 지적, 그게 아니라 그 책망이 사랑의 권면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저 죄인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그 죄인들과 예수님이 친구가 되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죄인들을 본받거나 따라하거나 그렇게 그 죄악 가운데 행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써 빛의 열매를 맺으심으로써 그 어두운 세상과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그 죄인들을 향해서 그 빛의 열매를 보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그것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자기의 죄악을 보게 하셨어요. 사랑의 권면으로 권면하셨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전적인 힘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훈련하여서 세계적인 선수가 된 선수들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참석한다고 해서 저절로 빛의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빛의 열매를 맺어서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 비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증오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조차도 빛의 열매를 인정하게 만들었던 가수션처럼
우리 역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빛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 빛의 열매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어두운 세상에 사랑의 권면으로 빛의 열매를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